열왕기 하 1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요아스가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선한 영향과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성전 수리를 추진했습니다. 요아스 왕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4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성전도 제법 낡았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룩한 성물들을 더러운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5절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위하여 드리게 하라. 백성들이 드리는 은을 성전 수리를 위한 성전에 드리는 은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한 은으로 구분하고 성전 수리를 위한 전담 일꾼들을 세워 성전 수리를 위한 은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궤에 넣더라. 헌금을 공개된 장소에 놓여진 궤에 넣게 함으로써 헌금 관리도 투명하게 했고 성전 수리 헌금을 전담 일꾼에게 곧장 넘김으로써 배달 사고도 방지했으며 하청업자들에게도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성전 수리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제4대 왕 여호사밧과 제5대 여호람과 제6대 왕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제8대 왕이었던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제4대 여호사밧부터 제8대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성전 수리 공사를 통해 새로워졌던 성물들을 모조리 아람 왕에게 바쳐 한마디로 죽 써서 개중격으로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요아스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 아달랴의 반란 중에서도 고모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피신했고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여왕 아달랴를 심판하고 어린 나이 7세에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즉위하여 영원한 왕조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더럽혀진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도 추진하여 1절부터 16절까지 성전 수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필름이 끊어지고 다른 필름을 갖다 붙인 듯 17절에서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유다 왕 요아스가 모든 성물과 금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모조리 바치는 죽서서 개주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장면으로 바뀌어 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16절 이전의 역사와 17절 이후의 역사로 분명하게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역대하 24장에 언급됩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한 이후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130세에 죽은 이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기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통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어떤 힘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2장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130세에 죽은 이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성전 수리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요아스가 왜 성전을 버렸을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남유다 정권의 실세가 요아스 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여호야다는 말이 온 나라에 퍼졌고 유다 방백들도 요아스 왕을 허수아비 취급을 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와서 절하는 것에 요아스의 마음이 동했던 것일까요? 유다 방백들은 과거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여왕 아달랴를 심판하고 어린 요아스의 즉위를 도왔던 세력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깐깐하니까 자기들 정치적 지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정치적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상하리만큼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려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요아스 왕도 어릴 때부터 정조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들이 요아스를 부추겨 그들과 동화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 하나님을 위해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이 우상들을 위해 최초로 산당들도 건축했듯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도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성전 수리를 했다가도 바로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20절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상하리만치 정말 오래 살다가 130세에 죽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들 스가랴를 80세에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8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스가랴 나이는 50세였고 여호야다가 70세에 낳았다면 스가랴는 60세였으며 여호야다가 40세에 많이 낮춰서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스가랴는 90세였기 때문에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게 최소는 아버지 뻘, 최대는 할아버지 뻘이었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은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살려낸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고 코올리게에 불과했던 자기를 남유다 왕으로 세웠던 생명의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무리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 여왕 아달랴를 심판할 때 열왕기하 11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매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죄인들이 제물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회복받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죄인을 죽여 부정한 피가 뿌려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무리가 반역자 아달랴를 거룩한 성전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 최소 아버지 뻘, 최대는 할아버지 뻘이었던 스가랴의 생명을 왕의 명령대로 무리가 거룩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었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건 신자 같은 불신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하는 악행이었는데 남유다 요아스 왕도 그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더러는 죽게 될 것이고 또 박해당할 거라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가 바로 역대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왜 선지자라는 겁니까? 아담의 큰아들 아벨이죠. 창세기 4장 아벨은 죄인 가인에게 제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여준 하나님 뜻을 드러냈던 구약 최초의 선지자였던 동시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구약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가랴의 피까지입니까? 사가랴가 언급되는 역대기 이후 톱에 켜임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선지자 이사야도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후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는데, 죽음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는데 왜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가랴가 정말 구약 최후의 선지자였고 구약 최후의 순교자였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최초의 선지자인 동시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이 언급되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은 기독교 성경과는 달리 스가랴가 언급되는 열왕기이기 때문에 성경 편집상, 배치상 스가랴가 최후의 선지자고 최후의 순교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스가랴서가 나오는 열왕기서가 맨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하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의 사가랴의 피까지 그분 종들의 희생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구약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구약 최후의 순교자 스가랴의 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열왕기서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본문들에 등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들의 발생은 전부 왕들에 의해서였고 그 문제들의 해결은 모두 선지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컨대 아하시야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서술되지만 곧장 2장에서 엘리사를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을 통해 그 멸망의 역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에게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멸망의 역사를 돌이키시려는 그분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 선지자 미가야를 보내셔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흉하다는 이유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흉한 꼴을 당한 이유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했다? 왕들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왕들이 선지자의 대언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선지자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대언했던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느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초대 왕 사울도, 왕중 왕 다윗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아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분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달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길하게 들리든 흉하게 들리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가 아닌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부자 동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의 집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라집사에게 선지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 줘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집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들을
도무지 듣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듣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집사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요할 것이라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여 주님이 입에서 그를 토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입에서 더러운 그를 토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라집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원죄를 범하여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마음으로 자기는 부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라집사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말만 하고 무슨 죄를 짓든 입으로 회개만 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그저 마음씨 좋은 쌀집 아저씨나 선한 선생 정도로만 알았던 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집사가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집사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라집사라면요,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이런 라집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 밖에 서서 계신 예수님과 집안에 자리 잡은 귀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귀신과 우상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겁니다. 쓰기는 귀신과 우상이라 쓰고 읽기는 예수님이라 읽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입으로 회개만 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쌀집 아저씨가 아니라 심판주시라는 걸 깨달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회개하여 오직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감히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둘 정도였습니다. 아니, 왕이 오셨는데 왕을 문 밖에 세워줄 정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지 않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을 믿는 이단들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이단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곤고하고 가난하며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아 주님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영적으로도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심판주이심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 최초로 성전 수리를 했던 요아스 왕이 왜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성경은 그 시작점을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수리까지 마쳤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신명기 율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거 대상에 불과했던 산당 제단에서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던 유다 방백들의 말을 요아스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통치에 다 순종하시는 그분 자녀들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